2주간 지방회장 해외 연수차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다녀왔습니다. 새로운 문물과 역사를 접하며 견문을 넓힐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빡빡한 일정과 7시간의 시차로 인해 여행이 끝난 후에는 많은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에 여러분 보시듯이 얼굴이 검게 그을리기도 했고, 여행 중에 과한 식사로 인해 여행 전보다 살이 찌기도 했습니다. 저는 외국에 나가면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갔다 와서 저울에 올라가서 이렇게 쟀더니 저희 집에 이렇게 저울이 핸드폰 어플하고 이렇게 연결된 게 있어요. 올라가서 딱 쟀더니 핸드폰에 뭐라고 메시지가 떴는가 하면, 다른 사람 아니에요? 살이 갑자기 쪘다고 다른 사람 아니냐고 이런 메시지가 떴어요. 금방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과 당회와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행의 경험이 적게라도 목회 전반에 스며나와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올리브와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유가 유명하고 포도주뿐만 아니라 발사믹, 식초 이런 것들이 유명한 나라인데요, 올리브와 포도는 한 나무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지요. 그 포도원이 쫙 펼쳐져 있고 올리브 나무가 계속 보이는, 그런데 우리나라 드라마로도 유명했던 알함브라 궁전, 그 궁전이 있는 스페인의 그라나다라고 하는 도시에서 저녁에 들어가 호텔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나와 버스를 타기 전에 그 정원을 이렇게 둘러보는데요, 나무 하나에 열매가 하나가 달려있는 게 있어요. 아마도 애플 망고라고 생각되는데 한 나무에 한 개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찍은 겁니다. 여기 보세요. 파란 하늘이, 스페인은 저렇게 하늘이 파래요. 한 나무에 달랑 한 개 나무 열매가 달려 있어서 계속해서 포도와 올리브 나무를 보다가, 물론 저 나무가 열매 한 개만 달리는 나무는 아닐 테지만 그날 저렇게 한 개가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서 제가 찍어왔습니다. 지난번 설교 시간에 포도나무에 대해서 묵상했지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에 난 가지, 이런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많은 열매 맺기를 소망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즉 포도나무는요, 많은 열매 맺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퀴즈. 도대체 포도나무는 한 나무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힐까요? 한 나무에서 포도송이가 가장 많이 맺히면 몇 개나 맺힐 수 있을까요? 한 100개는 맺힐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나무에서 1000개? 아이, 목사님, 말이 1000개가 어떻게 한 나무에서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북 고창에 있는 도덕현 포도원, 이 도덕현은 사람 이름이에요. 포도원 그 주인 이름인데, 도덕현 포도원에서는요, 한 나무에 4,500송이가 달린대요. 지금 저기 보이시는 저 나무인데 4,500송이가 달려있다고 그래요. 놀랍죠? 이 포도원 주인 도덕현 씨는 저렇게 풍성한 포도 농사의 비밀을 한마디로 유기농 농법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포도 농사 지을 게 아니니까 자세하게 유기농 농법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저렇게 한 그루에서 4,500송이가 맺히도록 농사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비결을 배워 4,500송이와 같은 풍성한 열매 맺는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영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영적인 삶에서도 풍성한 열매 맺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의 삶에서 100배 열매를 거둔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삭이 그의 삶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는데요. 오늘 이 100배의 열매를 거둔 비결을 배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풍성한 열매 맺는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믿음의 조상이며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을 향해 무작정 순종하여 떠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을 때 그 도착한 땅에서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도착한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은커녕 기근이 기다리고 있을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때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가 애굽에 이르게 됩니다. 이집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기근이 있는 곳에 계속 머물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기근을 피하여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애굽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기근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 사라로 인하여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혼인한 아브라함은 그 후로 절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도 약속의 아들인 이삭까지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결혼하려면 아내 될 사람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 가나안 땅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며느리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 이 기근이 들었었는데 그 아들 이삭의 때에도 또 기근이 오게 됩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지요. 순종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총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은 그 삶이 형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1세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고 그 아들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심지어 이삭은요, 아버지가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던 아들입니다. 아내를 얻는 일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얼굴도 보지 않고 아버지가 종을 보내 데려온 여인과 결혼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아들이라면 언제나 형통한 삶이 계속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에서도 기근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한 길, 평탄한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허락하실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지 않는 이들이 겪는 동일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이들보다도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때 많은 영혼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내가 왜 말씀대로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예배도 잘 드리는데, 주님의 뜻대로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하느냐? 이삭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때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열려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나 분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선포되는 말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말씀 속으로 들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확실하게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이삭도 기근이 오게 되니까 그 환경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점점 밀려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애굽을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인정받을 때 더욱 큰 축복을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포도 농사 지을 건 아니고 뭐 저렇게 4,500송이 포도나무를 키울 일은 없지만 이 도덕현 씨가 저렇게 나무를 키웠던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분이 생각에 포도나무는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스페인이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렇게 중동, 그 다음에 저 유럽 쪽에서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물이 없는 그런 곳에서 아주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포도나무 근처에다 물을 주지 않고 포도나무 떨어져서 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덕현 씨가 나무에게 이랬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까지 와서 물 먹어. 그냥 편안하게 물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뿌리가 물 주는 고기까지만 뻗는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물을 주니까 이 포도나무가 그 물을 먹기 위해서 뿌리를 뻗어서 그 물을 먹었대.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넓게 깊게 퍼지게 되니까 위로도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뿌리를 뻗다 보니까 저렇게 4,500송이까지 열매 맺는 큰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원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지요. 이제는 그 상황에서 많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여전히 위험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아이가 코로나 확진되어 또 우리 어르신들이 확진되어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오히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더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순종하게 될 때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영적인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통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 때 기근이 있었는데 이삭 때에도 또 기근이 왔다 그랬잖아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당연히 이 흉년을, 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이삭도 내려가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어쩔 수 없이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 인간이기에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피하려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환경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낭패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 영혼이 그 음성을 잘 구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요, 전화해서 제가 누굽니다 이렇게 잘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전화해서 그냥 용건만 이야기해요. 근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 전화를 통화할 때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어떤 사람이에요? 자주 통화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주 통화하는 사람은요, 전화해서 여보세요 하는 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바로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핸드폰에 누군지 다 떠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자주 음성을 들을 때 누군지, 그 음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잖아요.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던 영혼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 이삭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 늘 기도하셨듯이 이삭도 들에 나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것이죠. 이삭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려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애굽을 향해 환경에 밀려서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을 향해 내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땅, 그때 그랄 땅까지 내려가 있었는데 이 땅에 거주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너에게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서, 요즘 사사기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기도원을 통해서 요즘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깨달았는데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더라는 거죠.
이 이삭도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그리고 이 그랄 땅에 거해,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기근이 있는 이곳에 머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애굽을 향해 내려가면 아브라함과 같이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총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는 그 말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삭이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땅, 그랄 땅에 거주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이삭의 결정은요, 죽음을 각오한 결정입니다. 이 기근이 가득한 이 땅에 계속 머물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 땅에 머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불뭇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믿음과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은요, 애굽과 가나안 땅의 경계 지역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애굽이에요. 내가 조금만 내려가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기근이 있는 그 땅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인간적인 판단이 가능하지만 꿋꿋하게, 바보스럽게, 우직하리만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인 여러 가지 시도를 내려놓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기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도 어려웠을 테지만 그렇게 결단하고 그 기근이 가득한 이 땅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얻기까지는 엄청난 땀과 수고와 고난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100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원래 아브라함 때로부터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도 이 이삭의 아들 야곱의 때에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으로 내려간 그들에게 바로가 너희들의 직업이 뭐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가 그들의 가업은 목축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12절을 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그랄 땅에서 뭐 했대요?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목축을 주로 하는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소출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발생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게 되잖아요.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뜻이 뭘까 하면 이것도 해보고, 물론 해보기도 하고 머릿속으로 구상만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도하는 새로운 일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목축을 하는 이삭이었는데 기근으로 말미암아 목축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극복하며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업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목축을 하던 사람이 농사 짓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상황 속에서 시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00배의 소출을 얻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했던 새로운 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목축을 주업을 하는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였을 때 결국은 100배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호와께서 100배나 농사를 지어 얻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삭은 농사를 통하여 100배의 축복을 얻어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던 원래 목축의 일도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위기의 상황일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할 때 15절까지 문장이 끝나는 부분을 이렇게 정했지만 그 마지막에 우물 파는 이야기는 오늘 다 나누기는 어렵고요, 내일 새벽에 월삭기도회 말씀을 이 우물 파는 이야기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나오셔서 또 함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위기가 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말씀을 순종함으로 극복해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이삭이 100배나 얻었던 것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예상치 못하였던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나는 왜 기도하는데, 나는 왜 주를 왜 충성하는데 이렇게 어려울까?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약속의 아들 이삭도 기근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 그 말씀을 또 듣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살고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삭과 같이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축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속에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내 삶에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내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고, 어려울 때 더 굳건한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는 즉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도 약속의 땅에 있었지만 기근을 만날 수 있었음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을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삭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랄 땅에 머물 때 100배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평소에 늘 성경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삭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우리를 더 놀랍도록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도전하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육체를 강하게 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사온데 이 시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 쓰레기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채워넣으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좌정하시고 왕으로 좌정하심으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와 은사를 통해 어둠의 것이 약한 영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고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